찬양의 가사대로 살면 인생 성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뭐냐? 세계복음화. 그런데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으면 되죠.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게 모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했어요. 제자 훈련의 키는 뭐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인데, 그래,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데, 제자를 훈련하는 중요한 키가 뭐냐? 하니까,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관점. 눈이 열린 만큼, 선택하고 응답받게 되니까.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보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직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뭐냐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따라서 모든 생각, 판단, 헌신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죠?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어떤 목회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다니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현장이 지금 전도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전도는 하는 게 아닌데 되어지는 것인데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전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제자는 어떤 것이냐? 태어나는 것인데, 그죠?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정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양육할 수 있는 능력 있어야 돼요. 정인으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전 세계 현장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느냐? 뭐 세계사를 배우기도 합니다만은 관이 중요해요. 그렇지? 세계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뭡니까?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것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게 경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도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올바른 헌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통해서 지금 쭉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탐심은 그래서 우상숭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세상의 노예가 됐는데 세상을 표현할 때 대표적인 게 뭐냐? 경제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속화돼서 살아가고 있느냐 뭘 보면 아느냐? 헌금이라든지 물질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응답을 누렸던 전도자 사도 바울, 전도자의 자세지요. 궁핍의 철저도 알고 부유의 철저도 알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응답을 다 안 누렸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요. 여러 가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재물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그지? 복음의 해가 되지 않도록 늘.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 전문성 하나를 배워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어릴 때 아마 텐트 만드는 일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버리스가 아굴라가 텐트 만드는 일을 했죠. 그래서 군납을 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자비랑 선교다. 업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 일을 해가면서 선교한다. 왜냐하니까 사람들 새신자를 시험 들면 안 되니까요. 그지? 돈 문제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주지 않게끔 자비랑 선교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울의 이 사역을 영어로 텐트 메이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심이죠. 근데 이 텐트 메이커라는 거를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큰 문제 일어나요. 유럽을 갔는데 그 프레디 목사님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재정 담당이 누구냐 하니까 길버트 스쿠 목사님 큰딸이 재정 담당이라. 목사님 가족이다. 재정을 담당해요. 왜 그러냐? 누굴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 유럽은 특징은 구교회 같은 천주교회 같은 거는 나라에서 월급 주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비랑 선교를 어떻게 잘못 오해를 했냐 하니까 풀타임 사역자로 사례를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설교하는 거는 그냥 선데이 서비스다. 거기에 대한 사례를 주고 평상시에는 목사님 사모는 일을 해야 돼요. 자비랑 선교. 저 스페인도 호세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여동생이 재정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한 중직자들 교회 다 나가버렸어요. 왜냐? 목사님 마음대로 한다. 또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재정을 맡기면. 그 목사님 동생, 목사님 딸이요. 경제 어려우면 자기 그 월급 받은 가지고 다 메꾸고 헌신을 많이 해요. 근데 맡길 수가 없어. 맡길 만한 상황이 아니라. 왜 그러냐? 유럽은 교회 대부분이요. 이 자비란 선교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주의 정도로 사례를 주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맡길 수가 없어.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럽은 제가 볼 때는 제2의 종교개혁이 새로 일어나야 됩니다. 미국에도 일부 저 부분을 해석을 저래 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평상시에 일해서 벌어먹고 살고 자기 업을 가지고 주일에는 그 썬데이 서비스 설교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가는 교회들도 제법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같은 교회는 루트란 국교거든요. 국가에서 월급을 줍니다. 목사.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 죽어버렸어요. 심각할 만큼. 그래서 이 재정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눈을 바꿔주셨는데 특별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신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의에 매여서 사니까요. 예수 믿으면 의식주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래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요하죠.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산업선교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9절 15절에 15개 나라로부터 모인 유대인들이 전부 산업인입니다. 거의. 로마서 16장에 일어난 세계복음화 일꾼들 쭉 나옵니다만 3분의 1이 산업인들입니다. 왜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경제를 가지고 움직이도록 만들어놨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경제관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지? 돈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그 앞에 서론적인 말을 하시고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먹고 입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올바르게 살기만 하면 책임지시겠다. 의식주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게 뭐냐? 11조. 구약 성경에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기업을 다 주셨는데 성전의 일을 하고 제사장을 배출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전부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내도록.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또 11조에 받은 것 중에 또 11조를 구분해서 드리는, 그게 11조죠. 근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11조 하면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옷 입을 필요가 없고 드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뭐.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라. 그걸 통해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꽃간이 넘치도록 쏟지 않는 나를 시험해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 말은 11조 안 하면 망한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11조도 안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짚은 거거든. 그러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점검한 게 11조였어요. 그러면 11조의 시작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를 하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했어요. 11조를 드리겠다. 선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소득의 11조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단순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삶과 모든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11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요. 그 11조 중요한 정신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제사장들이 모든 생을 걸고 성전 관리,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쭉 감당하죠. 그들을 위해서 쓰도록. 거기에 기록된 본문이 쭉 있습니다만은 신명기 18장 20절 29절 민수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심부름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도록. 근데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목사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신명기 14장에는 십일조를 내가지고 성전에서 먹을 걸 사가지고 기쁨으로 먹어라 너희가 이렇게 했어요. 내용은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는 게 11조입니다. 같은 본문 28절 29절에는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따로 거둬라. 그것은 뭘 하느냐? 나그네, 객,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이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인 취약자들을 위해서, 뭐 표현을 하자면 구제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표현했죠. 좋은 일이죠. 구약 성경에 쭉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시키도 안 한 11조도 다 세워서 구체적인 내용 쭉 나옵니다만은 그거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그것까지 11조를 다 드리면서 11조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렸다. 그 근본 정신이 뭐냐? 정의, 긍휼, 믿음, 이걸 잊어버렸다.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비,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자,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할 그릇입니다. 저 서울의 권현엽 장로님 보니까 그 대학 교수들하고 연구원들 월급을 엄청 많이 주더만. 연봉이 2억, 3억, 어떤 사람 더 많아요. 그런데도 몇십 명 데리고 하거든. 왜 그럽니까? 적은 임금을 주고 그 사람들의 기능을 착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기능에 맞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지?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관계를 정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사업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직원들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헌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는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기도 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뭐냐? 살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유명한 사업하는 장로님이 회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말단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사례는 항상 남겨놓고 일을 해요. 왜 그러냐? 청직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냐? 긍휼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회사가 얼음 당하니까요. 직원들이 자기들 사례를 못 받더라도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나오잖아요.
벌써 다른 거죠. 그리고 믿음, 신의. 중요한 자세인데요. 다른 말로 진실한 태도.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불신자 때 어릴 때 들었어요. 불신자들끼리 그 대화를 하는데, 야,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을 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러시더라고. 저는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세상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지만 그게 아닐 텐데, 불신자 때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닐 텐데. 그게 뭡니까? 진실한 태도가 아니죠. 속이는 태도죠. 거짓.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았을 때겠습니까? 절대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11조로 하는 하나님 앞에 자세이기도 하고,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못 살면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그러면 전대문 다 막아버립니다. 그럼 실컷 돈 번다고 벌었는데, 그지?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그지? 인생을요, 헛살게 되는 거예요. 그지?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할 때,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세상과 주를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중요하죠. 자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찬불한 거를 대접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 몸에 있는 걸 불사르게 내어주고 헌신할지라도, 조금 의역을 하자면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말이요. 사고가 나는데 내가 생명을 들여가 그 아이를 살렸다. 복음 안 전하면요, 100년 후에 지옥 가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한다면 그 수고가 찬물 한 그릇까지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가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구제라든지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는 세상 단체들이 더 잘합니다. 3단체 유대인. 문제는 뭡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 올바른 내용을 가진 교회를 위한 11조의 헌신이 맞다면 여러분의 헌금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알고 있었던 세계 부자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록펠러라든지, 그지? 와나메이커라든지, 백화점 왕, 한국의 한국 도자기, 참전 화장품 이런 회장님들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응답 늘었던 정인들이요. 정인들 많습니다. 갑부가 된다고 그게 응답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의미를 알고 쓰임받은 정인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표현을 그래요. 오른편 주머니는 11조를 위하여 구분하는 주머니다. 항상 소득이 생기면 11조 가장 먼저 구분. 중요한 사업이 있다.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 저 투자해가 돈 벌으면 11조 더 많이 해야지가 아니고 11조는 우선적으로 구분해 놓고 항상 자세히 그래요. 나머지를 가지고 뭘 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들었다. 놓치지 말아야 돼. (11조) 대충 정리가 됩니까? 11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축은 뭐냐? 메이슨 전쟁이다. 메이슨, 건축 전쟁입니다. 왜냐? 우상 숭배하는 건물이 크면 클수록, 많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영향력이 엄청나요. 요 가까운 절, 신천지 건물, 이 보이지 않는 영향은 엄청 큽니다. 저거 유럽을 갔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 장소에 모든 곳에 보이도록 성당을 다 세워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가봤거든요. 우상 숭배. 예, 절에 불상 세워놓고 절하는 거와 똑같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 심각합니다. 거기요, 태어나기 전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 건물 때문에. 그래. 전 세계 우상 숭배하는 그 단체들이요, 건축에 올인하고 있어요. 모슬렘 모이면 건축하잖아요. 유대인 모이면 회당 만들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건축 전쟁이라. (31년) 전에 저 대신동에서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여자 권사님 40대 중년이죠. 30년 전이면 제가 20대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보험 좀 전해주려는 거예요. 왜냐? 이 노인네가 그 당시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암 3기. 그 당시 또 얼마나 더 어렵겠어, 암이라는 게. 그런데 동네 청소를 깨끗하게 새벽부터 하고 다녀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연세의 노인네가 와세대 대학을 나왔어요. 진짜 쎄더만. 보험 좀 전해줄라 해요. 왜? 너무 완고하셔가지고 너무 자기 스스로를 완전하게 사시니까 복음을 들을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신부를 한다 갔죠. 인사하니까 인격적으로 어린 제가 왔는데도 인사를 정중하게 와세대 대학 출신답게 쫙 하시더라고요. 그래, 얘기를 쭉 인사를 하고 복음을 딱 끄집어내려고 하면요, 막 강팍하게 막 하시다가 자기도 당황스러운 모양이라, 자기가 그 강팍한 게. 그리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게 다시 안정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또 얘기를 하다가 또 복음을 꺼내잖아요. 복음 꺼내면 또 와! 이러는 거예요. 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일어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따발총을 갈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쉼없이 내가 메시지를 하니까 들으시면서 기가 확 꺾여버렸어요. 영적으로. 딱 그러더니, 아, 전도사님 카리스마 있네. 50년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신동 서복의 배경이 모습 전도사 시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그 50년 전에 들어놓고 50년 만에 또 들어놓고도 영접을 안 해. 와,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대신동에, 대신동 서부교회가 기너스북에 올라갔잖아요. 주일학교 2만 명 모아가지고. 이제 백영희 목사님 새벽기도 하다가 칼 맞고 돌아가셨는데, 이 백영희 목사님하고 38년 2개월을 부교육자로 수고를 하시던 이상근이라는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100세 넘었으니까. 이분 교회에 3개월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니까, 그 50년 전에 갓 해방이 돼가지고 6개월 맞고 뭐 이런 시기요, 이 대신동 서복이 건축을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다. 어떻게 헌신하냐? 집을 빼가지고 전세로, 전세에 있는 사람은 달세로, 그러면서 주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리아커를 끌고 장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이 대신동 안에 알부자들이 전부 그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저한테 뭐가 딱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서울의 영락교회가 유명한데요. 한경재 목사님. 영락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몇십 년 전이지. 동대문 안에 부자들이요, 이사를 나가는 거예요. 왜? 건축한다니까 헌금을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사 나가는 거예요. 누가 헌금을 하냐? 길거리에서 노점상 하는 나이 많은 여자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콩나물 팔아가지고 헌신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헌신하는 사람 명단을 또 다 적어놓은 모양이라. 짓궂지 어떤 사람이 그걸 조사하고 다녔어요. 그때 헌금한 콩나물 장수, 노점상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쫙 조사해요. 하나같이 다 응답받아 그걸 다 찾아가지고. 그 보면서요. 헌금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축복을 하시는구나. 그때 좀 보고 느끼게 됐습니다. 안 좋은 예가 있어요. 저 LA를 가면 크리스탈 철치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엄청나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전 건축, 지금 천주교 넘어가 버렸는데 심각한 문제가 와버렸죠. 하면 된다가 아니요. 그지?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올바른 건축, 그지? 올바른 영적 건축,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정인으로, 응답받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거는 전쟁입니다. 메이슨 전쟁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선교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동전 가져와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무슨 말입니까? 헌금도 하고 세금도 내고, 그렇지? 불신자들하고 같이 경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선교 헌금은 이면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대표적인 한 인물을 얘기하자면 조지 뮬러입니다.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고아원 사역을 하도록 조지 뮬러를 인도했어요. 항상 마음이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다니까요. 하루 임금, 그때 돈, 선교비를 얼마 버느나 했더니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금으로 따지면 조지 뮬러 고아원에서요, 한 해 20억 가까이를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 중에 선교비를 이리 쓰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대단하죠. 왜냐? 항상 조지 뮬러는 선교에 대한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가는 선교사가 중요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옛날에 간증을 하시면서 부산의 모 장로님 몇 분 얘기했어요. 이분들이 항상 뭘 가지고 있냐? 선교헌금. 그죠? 돕는 개척교회들 쫙 명단. 이걸 놓고는 사업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이면계약. 빛의 경제를 심부름하는 청지기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하는 개인을 축복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고 선교할 나라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 아닙니까? 한국이 지금 그지 4만 불 가까이 국민 소득들이 이게요 전부 선교사 숫자하고 비례하는 숫자들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는 개인과 교회를 축복하듯이 앞으로 선교할 교회, 개인 또 나라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과 열망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2, 3, 7, 5천 종족과 관련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작정을 하고 평신도 선교협 작정하고 이게 전부 이를 위해서 세움을 받죠. 왜 이렇게 헌금의 종조가 많습니까? 감사할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중에 한 가지 제사는 피 없는 곡물로 드려요. 곡물로 드리는데 항상 피 있는 제사와 함께 드려요. 그게 감사의 예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경제응답은 헌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 재정이 넘쳐나는 교회는 성도들이 부유해요. 교회 재정이 부족한 교회는 성도들이 계속 경제적으로 힘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누가 조사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일반 교회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면 소득의 몇 프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냐, 1년에. 누가 조사를 했어요. 11조, 10분의 1이지. 또 절기 헌금, 감사 헌금 쪽을 해보니까 정상적인 성도는 소득의 23%를 헌금한대요. 그 사람이 또 조사를 했는데 경제응답 받는 성도는 몇 프로 헌금하냐? 최근 현대에 관련된 33% 헌금하는데 응답 받는 사람을 조사한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90%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왜냐? 시대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우리도 혹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래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헌금하는 기준들을 오늘 쭉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돈이 없고 헌금 생활을 못하고 있다.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 보시면 맞습니다.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정인의 응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청직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처음부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체험되어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 인생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우셨다. 그렇지? 그 정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특별히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정상적으로만 바르게 산다면 너희 걱정할 거 아니야. 그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채우실 거야. 내가 정인이다. 이런 고백을. 빌립보 3장은 전도자의 고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모델을 찾으세요. 나의 모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의 렘넌트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나와 내 후대의 11조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헌금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도 중의 전도. 전쟁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을 길 하나님께서 올바른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살리도록 약속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이면계약,
누려야 되지. 누리는 정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를 위한 모델,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 찾아내야 돼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고백이 저들이 목이라도 내놨을 것이다. 그게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가 군납을 통해 가지고 시대 어느 정도의 중간 정도 재벌을 뗐다 그러는데 목만 내놓고 돈을 안 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지. 평소에 하는 걸 보니까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다.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지? 가이오는 모든 교회의 식주인. 그래서 베드로가 언급을 하고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하고 바울이 언급을 해요. 모든 전도자를 다 도왔다는 얘기다. 교회 식주인. 그만큼 응답받았어요. 모델이죠. 자,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전도자의 동력자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비밀 결사대의 역할을 한 겁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전도자를 도와서 필요하면 목이라도 내놨을 것이다. 비밀 결사대 나온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슨 전쟁이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에 대항하는 홀리메이슨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건축은 홀리메이슨의 응답을, 거룩한 메이슨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왜 합니까? 우리 후대를 바르게 키워야 돼요. 후대를 바르게 키우는데 금토일 시대는 뭐냐? 의미는 매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아이들을 교육해요. 세마, 토라, 탈무드. 육신적으로는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영적으로 보면 완전 비성경적입니다. 복음 없이. 그래서 사단 서밋이 되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곳에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키가 뭐냐? 매일입니다.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3대 차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야 돼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 말이. 그래서 삼제자라는 축복은 너무 중요한 축복이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 언약으로 붙들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를 하시느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시험해봐. 온전한 11조를 들어서 내 시험해봐. 내가 책임을 지는지 안 지는지,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 그지? 중요하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속적으로 세상에 묶여 살고 있느냐,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고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복음화의 그릇 준비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오늘은 경제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심부름하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심부름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지? 내 자녀도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요. 내 욕심을 가지고 키우면 안 돼요. 모든 거.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많은 우리 후대들에게 모델 될 수 있는 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11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대되어 있고, 건축 또 선교 또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많은 헌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가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11조만 제대로 해도 교회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선교 헌금 중심을 들이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많은 현장을 우리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헌금에 대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오늘 헌금 생활에 관한 경제관 또 물질관을 하나님 앞에 생각했습니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결단하며 또 준비하며 또 올바른 헌신을 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11조가 올바른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축 헌금이 정말 매선 전쟁의 승리를 누릴 만큼 시대의 현장의 많은 재앙들을 꺾는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명계약으로 주신 선교의 재물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237 5천 종족 복음 없는 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응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헌금 생활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응답받는 빛의 경제 회복되는 증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빛의 경제가 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며 또 올바른 선교의 문이 열려지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결단 있는 시작되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